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보면서 정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년 들을 거를 다 듣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 그러는지,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을, 특별히 형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좀 지겹도록 반복을 합니다.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무섭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때로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물론 이단들에 의한 것이고 누가 옳고 그른 게 분명할지라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특별히 이 분열은 무척 큰 상처를 줍니다. 교회가 분열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에서 목회했던 그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그래서 1,200~300명 모이던 교회가 3년 정도 싸우고 1년 목사님 없는 사이에 제가 왔을 때 600몇 명으로, 제주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그 당시에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고슴도치가 돼 있습니다. 건드리면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 상처, 이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상처는 사람을 고슴도치로 만듭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저희 모친이 별세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장례를 제가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양가의 부모님 4분이 다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저 개인의 장례는 첫 번째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하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누군가를 잃는 모든 가족은 그 속에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사남매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고슴도치가 돼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어머니는 돌아가실 상황인데 얼굴도 못 봐요. 면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속에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거죠. 지금 들어와 있는 독일에 살던 작은 누이는 작년 10월에 팬데믹이 다시 팍 터지고 그러면서 독일이랑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던 나라가 비자를 요구하게 됐어요. 저희 누나는 뭐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독일 시민권이 있으니까 비자를 요구해야 되는데 서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못 들어왔어요. 어머니 임종을 못 지킨 거죠. 그게 또 상처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얼굴도 못 봤다. 여기 있는 가족들은 또 가족들대로 완전히 제가 느낀 거예요. 부모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구나. 아픈 거죠. 서로를 찌르면서 아픈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돼요. 여러분,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 그러거든요. 시간으로 아물면 거의 트라우마가 돼요. 어느 순간 다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스티그마가 돼요. 스티그마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상처를 앓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트라우마가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인 거예요. 또 아프고 또 찌르고 또 겪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분열의 아픔 속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랑?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게 현실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위기라는 겁니다. 핍박, 정치적 핍박.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 의외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밖에서 사업을 하는 가장이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골치를 썩이고, 야, 우리 회사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부인도 애들도 서로 싸우고 막 그래 보세요. 에이, 그만둬야지. 그런데 온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줘 보세요. 고난을 이길 힘은 사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핍박이 오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이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러운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제가 망각하고 있더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조직. 필요한 게 뭐예요? 행정.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이 나름대로의 이 체계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격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당회가 참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규정을 만들고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본질을 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관이에요. 어느 순간 조직체가 돼버려요. 저부터 그거를 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교육자들,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사역에 치여서 교회의 본질을 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분이 쓴 글이라는데, 저자는 누군지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은 사람을 차가운 기계처럼 만든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든다. 아이들 반항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든다. 명령권자 군대에서 사랑 없는 상관의 명령은 자기만 살고 자기만 이득을 보는 비열함의 명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군림하게 만들고요.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든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냥 기관이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업체일 뿐이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저는 가장 큰 감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 순간은 부담도 되고,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니까. 어느 순간은 왜 이렇게 계속 그러실까 질문도 하면서, 제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그렇구나, 교회가 사랑이 본질인 공동체인데 사역한답시고 이 큰 조직을 움직인답시고 사랑을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자격이 없거든요. 이걸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손을 내밀어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랑에는 뭐라고 할까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제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도덕이 됩니다. 도덕이 됩니다. 그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면 거의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만족.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없는 나만의 힘의 사랑은 번아웃이 됩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는데 내 힘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어느 날 다 바닥이 납니다. 가장 인간의 사랑 중 큰 모성애도 공급받음 없이 하다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난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그놈이 나한테 와서 먼저 사과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일한다고 본질 잊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잖아요.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었기에 오늘도 삶의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